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개인적 현상들이 있습니다. 또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하는데 미지근해지면서 냉각 상태에 이를 때가 많죠. 신앙은 화석이 아니고 생물입니다. 그래서 벌떡벌떡 뜨거워야 하는데 서서히 미지근해지면서 냉각화되면서 화석화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심령이 냉각화 현상이 되면은 뭐 다들 당황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들이 식어버릴 때 그 당혹감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 성도들이 이제 이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냉각 상태가 되면은 내가 이거 뭔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은가? 구원을 상실한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자기 아전 인수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냉각화된 그 상황도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이 아전 인수 생각 때문에 겹쳐서 더 당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불안 정세가 가중되는 거죠.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심령이 냉각화 상태가 되면 이걸 어떻게 하든지 다시 한 번 더 달고 버렸고 여기다 집중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 모든 자원을 투입합니다. 사실은 이 심령의 냉각화 현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또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아직 있거든요. 신앙생활 여정 속에는. 그런데 그 중에 이 심령의 냉각화 현상은 사실 목사들도 감당을 못했는데 그래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냉각화된 이 심령을 다시 한 번 더 달고 보려고 가진 애를 다 쓴 것을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심령의 냉각화 현상은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냉각화되었다 해서 구원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적인 어떤 이상 징후가 있음을 우리에게 예견하거나 조언해주고 있는 거죠. 이 심령의 냉각화 현상은 구원의 상실은 아니지만 영적인 기류가 잘못 흐르고 있거나 이상한 징후가 앞으로 발생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양심의 보편적 기능을 상실한 것.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이죠. 다시 말하면 양심의 형체는 있지만 정상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심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무엇이냐? 실체는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느아흐, 신약에서는 퓨뉴마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심령으로 되어 있지만 영입니다. 우리 존재의 동력권인 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령이 뜨거워요. 왜 이렇게 냉각화 현상이 일어날까? 그리고 이 냉각화 현상을 방치했을 때 어떤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까? 오늘 본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심령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중요한 내용. 심령의 기능. 또한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다시 말하면 심령으로 표현된 이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건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깊어야 되고 뜨거워져야 돼요. 이 냉각화 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또 신앙생활에 앞으로 우리가 돌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뜨겁다는 것은, 뜨겁다는 단어는 우리가 불에 대한 것처럼 뜨겁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심령이 뜨겁다는 것은 우리 한글로 그렇게 표현된 것이지, 뜨겁다는 표현은 일관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심령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돼요. 기복이나 식었다 또 뜨거워지고 이런 온도차가 아닌 것입니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뜨겁다는 것은 일관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뜨거움, 냉각, 방금 말씀드린 것 온도차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뜨거운 것입니다. 그 일관성을 상실했다면 미지근하거나 냉각 상태에 이제 도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했죠. 예수님의 예측과 염려와 우려죠. 이 말씀은 세상에서 믿음이 도태되고 자취를 감춘다는 뜻이 아니라 일관성 가진 믿음을 가진 자를 보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관성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관성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내 생각에 뜨겁다, 냉각이다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그 영의 그 활동이나 영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혼적인 기능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영과 혼과 육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전인적 존재를 우리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조명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다 이 말은 온도차가 아니다. 감성의 온도차, 물리적 온도차가 아니라 일관성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 있지 않습니까? 처음 직분 받았을 때 그 감사, 처음 사역에 투입됐을 때 그 다짐했던 헌신, 그 뜨거운 눈물 지금도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다면 그때부터 오늘까지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거나 냉각 상태로 왔다는 거죠. 처음 구원 받았을 때 그 감격이 지금도 펄펄펄 생물처럼 활동해야 되는데 그때는 생물이었는데 지금은 화석이에요. 이러면 일관성 없는 거죠. 이거는 영적 냉각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직분 받았을 때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잠이 오지 않고 지금은 왜 하필 남아 시키냐고 이렇게 불평 불만이 나온다면은 냉각 상태인 것이.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상당히 많은 고통, 아픔이 있었어요. 표현을 못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고생 끝났다고 좋아했는데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약간은 남아있습니다. 펑펑 쏟아졌던 눈물은 없고 약간은 남아있어요. 만약 그 약간도 없다면 저의 신앙의 온도는 냉각화되고 화석이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겨본들
하나님하고 무관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냉각 상태가 된 원인을 알고자 합니다. 극복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금식한다고 된다면 금식하지 못한 사람은 냉각 상태를 극복 못합니다. 철회해야 된다면 철회하지 못한 사람은 냉각 상태를 극복 못해요. 잠한 사람은. 말씀을 묵상해야만이 냉각 상태를 극복한다면 바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냉각 상태 극복하지 못해. 왜? 말씀을 읽을 여유가 없으니까 시간적으로. 예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첫사랑을 회복해라. 참 중요한데. 내가 비록 바쁘고 분주하여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 직분 받았을 때 감사, 사역지에 투입됐을 때 그 헌신과 다짐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 체계를 바꾸는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뭔가 하면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는. 그 문둥병자는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했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또 문둥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죄의 상징이죠. 죄의 결과. 그래서 단순한 질병으로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괜찮지만 죄로 정죄해서 격리가 필요해서 격리된 상태인데 질병 보건상 하나님 나라에서 퇴출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절박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건강해도 퇴출당했어요. 격리당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출교죠. 출교.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출교도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 그 출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퇴출 의미했기 때문에. 사실 종교적 징계지 그거 아닌데. 진정한 퇴출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누가 여기 퇴출을 당하느냐? 미지근하고 냉각 상태에 이르는 것.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심령이 냉각화 되는 것은 구원의 상실은 아닙니다만 영적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걸 장기간 방치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라 이 말씀 속에는 냉각 상태가 장기간 방치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가끔 이제 기도하면서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구원의 큰 감격을 경험한 바 없어요. 아버지 따라 뭐 교회 가고 세례 받고 했어. 직분 받았을 때도 큰 감사가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반사했거든요. 또 이제 목사로 이제 이렇게 안수받기 전에 전도사 때부터 사역했기 때문에 사역지 가도 별로 감사 안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알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오늘까지 오면서 감사, 감격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단조롭게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위기가 왔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위기,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구원의 감격을 상실할 때입니다. 거기 위기에 징조예요. 그리고 또 위기가 진행되는 것은 직분 받았을 때 감사, 다시 말하면 감사가 입에서 떠날 때 불평, 불만이 나올 때부터 신앙 위기가 진행됩니다. 냉각화되는 거죠. 그리고 직분을 사역기에 투입할 때 이걸 잘 감당해야겠다. 헌신하고 다짐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왜 하필 나만 갖고 그러냐?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때 입에서 군시렁거리는 소리가 날 때부터는 그건 이미 냉각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냉각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이 냉각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고요. 이미 냉각이 돼가지고 많은 시간이 경과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모르고 막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즐겁다고 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입에서 토함을 당할 그 위기까지 우리가 봉착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일에 열심히 충실하고 즐겁고 사실은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이 용감해. 무식해서 용감한 것이 아니라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이 용감해.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감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해요. 제가 영적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거 알 필요 뭐 있습니까? 기도하면 되지. 맞습니다. 그 말이 옳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필요성, 절박감이 있어야 돼. 내가 영적인 지식이나 영적인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절박감이 있어야 되는데 절박감이 없으면 필요성이라도 인정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절박감도 없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이러면은 그냥 이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겠다는 절박감을 느껴야 돼요. 은퇴 직전에 있는 목사님들은 절박감을 느껴요. 처음에 이제 30대 때 이제 사역자 전 목회지 투입받으면 절박감이 없어요.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내 신앙의 온도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절박감을 느껴야 돼요. 나도 냉각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 절박감, 냉각화된 지 이미 오래됐다는 절박감, 여기서 빨리 탈피해야 된다는 하다못해 필요성을 느껴야 되지 않겠어? 안 그러면 내 입에서 늘 토하여 내 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실제적으로 우리 목전에서 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출될 때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도 없는 거죠. 저는 근래 들어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냉각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근래 깨달았어요. 참 부끄럽지. 어쩌면 이미 냉각되지 오래되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상태를 그냥 방치하고 체면 때문에 방치하고 살다가는 예수님하고 무한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영적 냉각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일관성을 갖고 있는가? 옛날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분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했어요. 어쩌면 그분들 속에는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친구야 66권 한 번도 못 읽어본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비하면 영적 지식이 월등하게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냉각되고 있다는 사실. 자초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냉각화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하게 보이지만 그거는 포장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안에 있는 그 냉각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겉으로 열심을 내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단언해서 죄송합니다만 겉과 속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신앙을 진단하고 만일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감격이 지금 없다면 냉각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분받았을 때 그 감사, 물론 직분받았을 때 감사가 아니라 일상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 불만만 나온다면 그건 냉각이 상당히 진행된 거고 하나님의 일에 물불 가지 않고 뛰어들었던 과거에 비해 오늘은 몸을 사려. 이건 이미 냉각된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딱 한데 목사님 나도 왕년에 물불로 안 가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래요. 왕년에요? 예, 왕년에. 냉각.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신앙은 처음부터 죽는 날까지 생물이어야 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생물인데 늙어서 죽을 때 화생이 되면 되겠어요? 죽을 때도 생물로 죽어야지, 신앙적으로. 진짜 신앙이라면. 죽을 때도 일관되게 죽어야죠. 저는 사실 그렇지 못해서 힘들었어요. 그 성도들 앞에 이 냉각과 되어가는 모습을 숨기느라고 얼마나 뻔뻔했는지 인생을 돌아보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전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를 향하신 말씀. 우리 버전으로 해석한다면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예수님은 여기서 더 이상 냉각이 진행되지 않고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자 선지자들이 주제가 뭔가 하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영적 복귀죠.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 처음 또 직분 받을 때 그 감사, 처음 사역에 투입됐을 때 그 다짐, 그 현장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냉각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퇴 이미 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막 울어요. 김 목사가 은퇴 얼마 남았나 가고 하시면 그들은 나보다 낫다.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김 목사님 때만 해도 아니 1년만 더 있어도 내가 평생 목회했던 걸 다 뭐 이렇게 하지 못하겠지만 1년에도 제대로 했을 테다고 막 울어요. 가슴에 아프다. 왜? 남의 일이 아니죠. 냉각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본들 그 예수님과 관계없는 거 아니겠어요? 종교 활동이지 뭐요. 뜨겁게 우리가 일을 해야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냉각 상태에서 열심히 일해본들 그 뭐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오래전에 준비했다 몇 번 했는데 사실 이 설교 원고 되게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점검하자는 거죠. 내 신앙의 온도는 어떤가.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뜨거워야 합니다. 일관된 신앙.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들쑥날쑥 그래퍼처럼 굴고 있으면 되겠어요? 바울은 내 심령으로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 양심을 따라 섬겼다. 이런 내용의 고백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한 고백 중에. 그 주제가 뭔가 하면 나는 일관되게 섬겼다. 그 대장정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것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일관성. 그 결과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자기의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뭐 오늘 죽을까 싶어 불안해. 왜? 눈 떠보면 혹시 엉뚱한 데 가실까 싶어가지고. 그런 불안 장애들이 왜 있을까요? 냉각함. 오늘 죽으면 천국 가면 믿습니까? 부흥 강사들 얘기하면 예 하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큰 소리 한다고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 냉각 상태에 있지 않고 오늘 또 영적 생물에 대해서 펄떡펄떡 떠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저녁에 안 죽어도 돼. 금방 죽어도 상관없어. 부흥에 가서 부흥 강사가 오늘 죽으면 천당 갈 줄 믿습니다 했는데 아멘 하고 대답하고 교회에 신발 신고 나오려고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 냉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움을 회복하십시다. 이건 저에게 한 말이고 여러분 각자 또 그렇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뜨거움을 회복하겠어. 하나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다. 이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일관성을 회복해라. 당부와 애정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회복해서 신앙적으로 뜨거움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그날까지 믿음의 일관성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들쑥날쑥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일관되게 걸어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나를 따라 오라 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도 일관되게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